여러분 안녕하세요. 박성민 목사입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어요? 네, 누구나 다 쉽지 않은 시간을 보내고 계신 줄 압니다. 그렇지만 이 시간에 우리가 또 이 영상을 통하여서 함께 말씀을 보고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는 이 시간이 또 우리에게 은혜의 시간이고 복된 시간인 줄 믿습니다. 한 주간도 또 말씀으로 승리하며 또 기도로 승리하는 우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으로 한번 시작해 볼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32절에서 42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내가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나아가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심히 피곤함이라. 그들이 예수께 무엇으로 대답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세 번째 오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 되었다.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 내용은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바로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던 그 모습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에 세 사람의 제자를 데리고 갔습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세 사람과 함께 그 동산에 올라가서 이제 기도를 하십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께서 기도하는 동안에 이들은 깊은 잠에 빠져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들을 3번이나 이들에게 와서 깨웠지만 계속해서 피곤하여서 잠을 이기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잘 아는 말씀인데요. 제가 오늘 말씀을 가만히 읽으면서 예수님의 마음이 느껴져서 너무 죄송하고 또 너무 슬프고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자신의 연약한 감정을 솔직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보여졌기 때문입니다. 34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 마음이 심히 고민이 되어서 죽게 되었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바로 그 전에 33절에 보니까 예수님의 모습이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 모습이 또 너무 슬프고 놀라시고 이런 모습이 있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같이 세 사람만 뽑아서 데리고 왔다고 하면 얼마나 예수님과 친하고 또 예수님이 믿고 있는 제자들, 가장 가까이에 있고 또 예수님을 잘 이해할 것 같은 그런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을 뽑아서 데리고 왔는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평소와 너무나도 다른 말씀을 하시고 다른 모습을 보여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그동안의 모습은 어땠어요? 너무나도 당당하고 또 멋있고 능력 있고 이런 모습에 보여주시고 그런 말들을 하셨죠. 그랬는데 예수님이 그때와는 전혀 다르게 자신의 그 슬픈 감정과 그 고민되는 것들을 솔직하게 제자들에게 털어놓고 있는데도 제자들은 이것을 듣고 그냥 자기들의 육신이 피곤하다고 잠에 취해 있는 모습을 봅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쓸쓸하셨을까, 얼마나 외로우셨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그런데요,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예수님의 모습과 예수님의 기도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자세히 나와 있잖아요. 이것을 누가 말해준 것일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이 마가복음은 누가 썼나요? 네, 마가가 썼습니다. 마가는 이 자리에 없었잖아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만 이 자리에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마가가 이것을 너무너무 자세하게 이 모습을 묘사하고 예수님의 말을 그대로 쓰고 예수님의 기도하는 내용을 상세하게 쓰고 있습니다.
이것은 누가 얘기해 준 것일까요? 이 세 사람 중에 한 사람 아니었을까요? 그런데 요한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에 이 부분이 나오는데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이 전혀 언급되지 않고 그냥 생략되어 있습니다. 아마 마가복음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깊은 잠에 빠져들었기 때문에 아마 이때의 상황을 전혀 알지 못했기 때문에 기록하지 않은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러면 베드로가 가장 유력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 같으면 내가 부끄럽고 수치당하고 죄송하고 이런 것들은 잘 기록하지 않고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은데 베드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굉장히 자세하게 이렇게 말을 해주고 간증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깊은 잠에 빠졌다고 하지만 중간중간에 깨어서 예수님의 기도하시던 그 소리를 듣고 이렇게 말을 하고 또 기록을 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얼마나 예수님 앞에 부끄럽고 죄송했을까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하시는 말씀은 무엇이냐면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이게 굉장히 큰 위로가 되고 또 한편으로는 훨씬 더 죄송한 말씀이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요 이 본문 바로 전에 어제 말씀의 본문을 보니까 베드로가 용기 백배해서 예수님께 큰 소리를 탕탕 칩니다. 내가 예수님을 절대로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죽기까지 할지라도 예수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이렇게 큰 소리로 쳤던 베드로가 바로 다음에 예수님이 가장 고통스럽고 고민이 되고 이런 순간에 깊은 잠에 빠져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것을 야단치고 책망하신 것이 아니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 나는 끝까지 따라가겠습니다. 예수님 십자가 내가 같이 지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나서 바로 다음에 우리의 육신 때문에 우리가 또 넘어지고 실패하고 이런 모습, 베드로와 너무 똑같은 이 모습을 예수님이 다 알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그런 모습을, 부끄러운 모습을 다 알고 계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잠깐 그 예수님의 사랑을 고백하는 그 순간의 진심을 예수님은 믿어주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마음에 그것이 우리의 소원임을 알고 계시고 말씀해 주신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굉장히 위로가 되고 참 감사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런 예수님의 모습과 이런 것들을 자세하게 기록하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기도하는 그 모습과 기도하는 내용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예수님의 기도 내용을 먼저 한번 볼까요? 예수님의 기도 내용은 36절에 한 절에만 이렇게 기록이 되었는데요. 이것을 보면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간구의 기도입니다.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잔이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네, 바로 전에 14장 24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성찬식을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잔을 나눠주시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피를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의 피 흘리심과 죽으심을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도 이 죽음이 피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육신을 입었기 때문에 이게 어떤 고통인지 어떤 두려움인지 또 이 상황이 어떤 것인지 우리보다 너무너무 상세하게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어쩌면 더 마음이 힘들고 고통스럽고 두렵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간구의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니까 이것을 나에게서 옮겨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옮겨주세요 하고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그 바로 다음에 기도는 내용이 달라집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신뢰하고 전적으로 하나님께 나를 의탁하고 맡기는 것이죠. 기도는 이런 것 같습니다. 이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 주는 것 같아요. 우리가 고통스러운 상황, 두려운 상황, 우리가 연약한 상황,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나와서 이것을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 기도는 간구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에 나의 생각을 맞추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나의 마음을 맞추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모든 생각과 마음과 행동을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 마음을 바꾸어내는 이것이 진정한 기도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예수님의 기도를 이 제자들에게 보여주시면서 듣게 하시면서 우리에게 또 그 기도의 모습을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것이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또 하나 생각해 볼 것은 예수님의 기도의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제자들에게 지금 이 두려운 상황에서 너희들은 지금 나를 위해서 기도해줘. 너희들은 지금 나를 위해서 밤새도록 금식 기도하고 철야 기도하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들은 34절에 보니까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냥 머물러서 깨어있으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기도하라고 하는 장면은 그 38절에 나오는데 뭐라고 하시냐면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이렇게 한번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이냐면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라는 거죠.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에 들 수 있는 사람임을 예수님이 너무 잘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시험에 들지 않기를 위해서 나는 깨어서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지 예수님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한 대로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있어라 이렇게 했습니다. 왜 깨어있으라고 하셨을까요? 깨어서 예수님이 기도하는 모습과 예수님의 기도를 또 보고 듣고 배우라고 하신 것이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음을 앞둔 가장 힘들고 고통스럽고 어려운 이 상황에서 예수님께서는 다른 방도를 찾는 것이 아니고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무엇인가 해결하기 위해서 답을 찾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무릎 꿇고 기도했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이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싶은 말씀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지금 코로나로 인하여서 전 세계가 어려움을 청하고 있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다는 소식을 우리가 매일같이 듣고 보고 있습니다. 이것을 볼 때마다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또 얼마나 두려운지 모르겠어요. 정말 또 그렇게 죽어가고 이런 사람들이 내 가까이 내 가족이라면 그 마음이 얼마나 더 어렵겠습니까? 이때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이렇게 허락하시는 걸까? 또 우리에게 왜 이런 상황을 주시는 걸까? 이런 생각이 매번 불쑥불쑥 올라오기도 합니다. 또 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또 사업의 어려움도 겪고 있고 여러 가지 또 직장의 어려움도 겪고 있고 생활고를 겪고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 줄 압니다. 얼마나 마음이 어려우세요. 그런데 이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이것은 누구 때문에 그렇게 됐고 이것은 왜 이렇게 됐고 이것을 따지고 해결하고 답을 찾는 그 시간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때는 우리가 가장 어렵고 또 고통스럽고 마음에 두렵고 고민이 되고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해야 되는 건 예수님처럼 하나님 앞에 바짝 나아가서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또 하나님의 신뢰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것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저도 자꾸 목회를 하다가 보니까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또 사람들의 어떤 상황을 듣게 되면요. 자꾸 저도 모르게 불쑥불쑥 제가 답을 주려고 할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답을 주는 것은 때로는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또 좋은 열매를 맺기도 하지만요. 그렇지 않을 때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내 경험과 내 지식과 내 생각대로 이렇게 하는 것이 맞는 것 같은데 그렇게 했을 때 잘 안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는 거죠. 이것은 무엇이냐면 사람의 방법으로 안 되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저에게 계속해서 알려주시고 있습니다. 사람의 지혜가 아니라 사람의 지혜를 부끄럽게 하시고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인도하심대로 우리를 인도하고 싶으신 하나님의 크신 계획이 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문제나 어떤 상황을 만났을 때 내가 그것을 해보려고 이렇게 하기보다 먼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또 간구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마음을 듣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42절에 보니까 일어나라 함께 가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일어나서 예수님과 함께 그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연약한 제자들도 끝까지 품어주시고 그 작은 예수님을 향한 그 사랑을 크게 여겨주시고 또 제자들을 끝까지 다독이시면서 함께 가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오늘 우리를 부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대로 예수님께 우리가 배웠던 대로 예수님께 받았던 대로 우리는 일어나서 예수님과 함께 내 옆에 사람들을 돌아봐주고 또 사랑해주고 나눠주고 베풀어주고 참아주고 용서하면서 예수님처럼 우리는 그 길을 함께 걸어가야 되는 사람들인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오늘 여러분 또 많은 일들이 여러분 앞에 또 벌어지게 될 것이고 있는 줄 압니다. 여러분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함께 기도하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힘입어서 일어나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또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예수님과 함께 승리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작은 그 사랑조차도 크게 여겨주시고 우리의 작은 소망조차도 크게 여겨주시고 이해해 주시는 주님이 계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주님이 외롭고 아프고 힘들 때 우리들은 그 옆에 있지 않고 또 계속해서 내가 원함을 이야기하고 내가 원함대로 되어지지 않는 것에 대해서 불평하고 짜증내고 화를 내는 연약한 우리의 모습입니다. 너무나도 부끄럽고 너무나도 죄송합니다. 그렇지만 그런 우리의 모습을 더 잘 아시면서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일어나 나와 함께 가자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금 모두가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그 어려운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서 기도에 힘쓰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께서 나에게 주셨던 그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때가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이 또 우리 이웃들에게 또 우리 온 땅에 퍼져지게 되는 그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를 통하여서 그렇게 일하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